4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나쁜 것이 딱한 게 아니라 처음보다는 식어졌다가 말인 것입니다. 처음보다 식어졌다. 내게 신앙 상담 오는 부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남편이 참 훌륭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참 성실하고 좋은데 왜 불평합니까? 목사님 몰라요. 처음 사랑이 식어졌어요. 처음에 나하고 결혼해서 살 동안에 그때 나에게 하던 그 사랑과 헌신과 충실한 것이 사라지고 요 사이는 뭐 내가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관심도 안 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전화 한 통도 안 해주고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요사이 이 살기가 바쁘니까 사업하다가 돌아다니면 뭐 전화 한 통 안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상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저 말하지 마세요. 요사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므로 바쁘다가 보니까 뭐 집안일도 잊어버리고 전화도 안 할 수 있고 또 손님 대접하니까 밤늦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너무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뭔 소리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막 갖다가 없는데 뭐 올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한 가지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더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좀 식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처음에 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더니만 요 사이는 많이 식어졌다. 그 식어진 것이 뭐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식어졌다. 점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서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믿음이 식어지고 좀 인본주의로 변화되고 말은 식어졌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지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안 돼요. 그건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서 주님은 24시간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과거에 연애해본 사람. 이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영 로맨스도 없게 살았네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연애할 때 24시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24시간 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에도 뭐 남편이 들어오면 들어가는 보다 나가면 나가는가 보다 뭐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보면 왔구나. 또 나가면 또 나가는구나. 그거는 그냥 법적으로 사는 거지 사랑은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남편도 그래요. 하루 종일 나가서도 집에 전화 한 통도 안 걸고 요사이 뭐 핸드폰 있으니까 나는 걸면 걸 수도 있는데도 전화 한 통도 안 걸고 지야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살든 죽든 내가 알게 뭐냐.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저녁에 와서 어이 밥 줘. 아들은 자자. 그러고 말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루에 적어도 전화가 없을 때는 할 수 없는데 전화가 있으면 하루에 한두 번은 전화 걸게 됩니다.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있느냐. 집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 안 해요. 생각 속에 늘 사랑하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24시간
1초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늘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그런 때문에 예수님은 질투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랑에 정비례해서 질투가 불탑니다. 성경에는 아가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질투는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질투심이 불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막 우상을 섬기고 온갖 지랄을 다 해도 내버려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조금 숨겼다고 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쁜 아수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때려가지고서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보다 훨씬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나쁜 바벨론은 유다에 보내서 유다를 쳐서 포로로 잡아가겠습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가 나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사랑. 이방인들은 다 지금 뭐 남이요. 남이야 뭐 어떻게 하지? 상관할 거 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갖다 심어놓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우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의 남자 따라가고 나는 남자와 행음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내리쳤다는 박살을 내버려요. 우리 신문에 보면 뭐 남의 집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뭐 이혼을 했다, 뭐 아내가 보따리 사고 달아났다, 뭐 어쩌고 해서 그거 뭐 우리 구경으로 보지 뭐 크게 관심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집 마누라가 바람이 났다. 그건 문제가 달라요. 그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 그건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네 죽자 내 죽자. 그건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여러분 무서운 질투심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은 주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견딜 수 있고 초대교회 처음 성령 받고 막 뜨겁던 사랑이 한 100년쯤 지나니까 식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 막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가지고서 막 불같은 사랑으로 헌신하다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은 식어져요. 릴렉스해져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겁게 막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다. 너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나처럼 이렇게 느슨해질 것이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사랑은 계속해서 불타야 돼요. 그러므로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와, 주님 참 가혹하게 말씀하시지만은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해봐라.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잖아요. 그때는 옛날 나하고 그렇게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거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고 쉬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전도하고 그런 너가 이제는 나에서 떨어져서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나를 섬기는 것도 하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도 이제는 열의가 없어지고 너 어디서 떨어진지 한번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냐.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촉대를 옮기라는 것은 촉대는 바로 교회요 성령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말씀도
읽기 싫고 전도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온통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막 마음이 막 훈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송이 기쁘고 말씀 있는 것이 꿀송이같이 달고, 성령이 임하시 은혜가 오면 손도 보들보들하고 마음도 부들부들하고, 이게 모두 다 성령의 역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주님께서 총대를 옮기면 그때는 말라 빠진 종교적인 형식과 이식만 남아있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냐, 아이고 그러면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나. 교회에 앉아가지고 성령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게 나중에 이 천지가 만물떠라 할 때 그때 깨납니다. 옛날에 서대문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중에 이 천지가 만물떠라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 내가 딱 일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잡니다. 벌써 졸기 시작하는데 언제 깨느냐, 이 천지간 만물들 할 때는 탁 깨요. 그래도 교회는 늘 나와요. 교회는 늘 나오는데 왜 나오냐, 그 부인에게 끌려서 나와요. 부인이 끌려서 나오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어찌나 계속해서 졸든지,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 장로님 이름을 이 천지간 만물들아 장로님으로, 자기도 알고 쓴 것이 웃어요. 자기도 알고. 부인이 주일 오는 것이 너무 빨리 오니까 답답하고 교회 와서 늘 졸고, 그리고 뭐 하나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면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시편에 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떠난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종교가지. 성령 없는 목사되라,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성령 없는 목사되라, 그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까? 주의 종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설교하는 건 자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언제 말해요? 교회에게 늘 말하는 것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말한 말을 들을지는 것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말을 들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그냥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서 다 일일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인 것입니다. 성령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 없는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건 저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6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은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니골라라는 집사가 이 당을 만들었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니골라 당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히브리적인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히브리적 사상은 이 유대인과 이 성경 사상은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도 전인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경우는 인간이 죽었다가 인간으로 부활합니다. 영과 마음과 몸도 완전히 부활합니다. 완전한 인격으로서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사상은 뭐냐?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사상 보면은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영이 이 나쁜 육체 속에 있어가지고서 고통을 하는데, 이 선한 영과 육체가 분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 사상이 들어와가지고서 이 니골라 당은 뭐냐면, 구원받았으면 영은 아주 좋은 거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영생을 그러나 육체는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로서 그냥 아무리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온갖 일을 해도 그건 괜찮다.
영은 구원받았으면 뭐 영은 거룩하니까 그로서 영은 육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천당 간다. 육체는 원래 나쁜 것이니까 육체는 막 주지 육림 속에 빠져서 살아도 괜찮다. 이 이원론적으로 말합니다. 영과 육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러 왔지 영혼을 구원하러 나섰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 영혼이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육체 부활할 때 육체를 얻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의 구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 거라고 완전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나중에 부활의 날에 육이 다시 부활합니다. 육 없이 영만 떠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새 몸을 얻어서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콜라 당은 그렇지 않아요. 니콜라 당은 그냥 영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육은 아무리 육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도 영은 관계없다. 영과 육은 다른 존재다. 그런 아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런 그 헬라 사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배척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사람은 영이나 육이나 똑같이 합쳐서 사람인데 육으로 잘못 지으면 죄를 지으면 영도 같이 멸망한다. 영혼, 육, 인간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미워했는데 주님께서 그건 참 잘한 것이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실제로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언제 교회들에게 말했습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은 사도 요한의 말을 들으라. 성령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말하고 이 말씀은 즉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말한 것이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이러므로 주의 종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힘을 받아서 강단에 서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해야지. 자기가 뭐 아무리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돼도 그게 문제, 그건 인본주의적인 지식입니다. 주의 종은 온전히 성령께 자신을 항복하셔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설교하는 것,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성령의 음성을 교회에 말하고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돼야 참으로 주의 종이 되고 그런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그저 인본주의적인 학문이나 연구하고 인간적인 지식이나 가지고서 목회하려면 그건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교회가 있고 성령이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교회는 그건 인본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내 교회가 뭐 정치 이야기하고 사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회 참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건 뭐 완전히 세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는 교회인가 성령이 말하는 교회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는데 인본주의를 이기고 단호하게 절대 주권자가 되신 주의 종을 손에 쥐고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으로 행하시는 이 주님을 깨닫고 섬기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니라. 아, 생명나무가 이제 낙원에 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옛날에 있던 에덴 동산을 주님이 하늘로 옮겨버려서 낙원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엔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이 아담과 하와가 있을 참으로 멋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나무 밑에서 자고 풀밭에서 자고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나무 밑에 자고 풀밭에 자도록 한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왕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게 궁궐을 지어놓고 그곳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그곳에 살고 그 주위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연못도 만들어 놓고 기와요초 만발하고 온갖 과일이 다 있고 온갖 짐승들이 다 뛰놀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은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 낙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낙원 가운데 바로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 생명나무 근처에 못 갔는데 이제 우리 회개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낙원에 들어가서 그 생명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과일을 먹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주 53년부터 58년간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를 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절대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